오늘 또 앉아서 찬양하고 또 그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참 감사할 게 많죠. 그 생각해 보면 또 예배 때 우리 주아름 찬양단에서 앞에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찬양대,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 또 이렇게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성도분들 이렇게 신방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오늘 보통 때도 그렇죠, 다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수요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형편이, 집에서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가 야 오늘 예배 꼭 가라고 얘기해 주시고, 밥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꼭 가라고 하고, 시간도 적당하고, 건강도 너무 좋고 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힘들고 또 실은 어려운데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들을 이렇게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의 그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8장 23절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가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 23절 말씀만 딱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기쁨으로 따라갈까요? 억지로 따라갈까요? 실은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마음의 대부분은 좀 억지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아픈 사람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꾸 몰려들어요. 몰려드는 중에 또 예수님이 또 누굴 고치시냐면, 우리 기억나세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가 또 동네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베드로가 부끄러움이었다면 이제는 그 베드로가 또 자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기대할까요? 이 영광을 좀 더 누리고 싶겠죠. 모두가 베드로 칭찬해주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고. 그러니까 그걸 더 누리고 싶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실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마지못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를 탔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아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은데, 우리로 말하면 아니 이게 모든 것들이 너무 잘 풀리는 대박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디 먼 곳으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시는 거면 더 좋은 데로 가시나 보다. 혹시 이런 기대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는 조금 있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24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큰 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풍랑이 아니에요. 단순한 파도가 아니에요. 큰 뭐라고 되어 있죠? 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 헬라어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실은 지진을 만날 일이 잘 없잖아요.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러분, 지진이 만약에 나는 거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하죠? 막 땅이 진짜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안전한 뭐 예를 들면 탁자나 하여튼 어디 밑에 들어가야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땅일 때 얘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이런 지진이 나서 정말 말 그대로 파도가 미친 듯이 흔들리면 여러분, 실은 거기에는 안전한 데가 아무 데도 없죠. 그러니까 24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지진을, 큰 노를 만났다라는 건 상황 자체가 말 그대로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었던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배신감이,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실은 이게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 군인들을 이끄는 우리로 말하면 대장이 있겠죠. 리더가 있을 거예요. 지휘관. 뭐 그분이 별이 한 개든 두 개든 뭐 대령이든 어쨌든 한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있어요. 이런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그럼요. 아니 지휘관이 어떻게 잠을 쿨쿨 자요? 자면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리더십이 있지 않아요? 부하들에게 너희들 피곤하니까 빨리 눈 붙여라. 나는 잠을 자지 않고 이 작전 계획을 잘 세우겠다. 혹시나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를 믿고 너희들은 편안히 잠을 자라. 이렇게 해야 지휘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야 부하들이 그 지휘관을 믿고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건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원래는 오가는 대화들이 이렇게 돼야죠. 처음에 이제 배를 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사역하시느라 너무 피곤하셨죠? 좀 주무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얘들 아니다. 지금 보니까 저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심상치 않다. 파도가 몰려올 것 같으니까 빨리 저쪽으로 가자라든지 아니면 다시 배를 돌려서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워낙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끄는 리더라고 한다면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화가 서로 오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좀 따라가죠. 근데 우리 말씀처럼 맞아요. 상황은 그럴 수 있죠. 상황은 엄청난 엄청난 지진 같은 파도들이 내 삶에 몰아닥칠 수 있죠. 여러분 그때 믿었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제자들에게 별 도움이 못 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제자들이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도무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 아니면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안 깨웠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못 믿었지만 깨운다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 이럴 때는 소용없구나. 근데 못 믿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한번 깨워보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죠. 믿음에도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큰 믿음을 바라신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작다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유를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조금 전에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을 너무 늦게 깨워서. 여러분 이것도 말할 수 있긴 있겠죠. 원래는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을 깨워야지. 왜 늦게 깨운 거야? 그게 믿음이 작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실은 의미는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고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찾을 수 있긴 있지만 실은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요 우리 주님께서
손을 펴시고 강권적으로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또 안 그럴 때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시거나 직접 도우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성숙해지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늦게 깨웠다, 그러니까 일찍 깨우면 큰 믿음이고 늦게 깨우면 작은 믿음이다라는 건 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도 이런 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늦게 깨웠다 이것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너무 무서워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 풍랑에서 죽을 것 같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당당하게 죽음과 맞서는 게 믿음이지.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한 게 잘못된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것도 실은 아니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에서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그럼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바로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눈을 이렇게 뜨고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실은 그럴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마. 겁낼 필요 없어.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건 우리 당연한 거예요. 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많이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예전의 경험들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죠. 실은 그건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다른 걸 의미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예를 들면 이 말씀에 나오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더욱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있던 믿음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완전히 두려움에 삼켜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태. 이걸 영어로는 패닉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공황 상태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에 그나마 있던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 버리고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분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는 상태를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굴 따르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따르면서 내 삶에 어려움도 있겠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이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못 먹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범위를 뛰어넘는 거죠.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 정도의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을 뛰어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때 참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무서운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저도 돌이켜 보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분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믿음의 삶에 대한 후회, 분노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 그 원망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쏟아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나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걸 우리가 어떤 말로는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게 됐을 때 제일 많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왜 하필 나에게예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요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이걸 뛰어넘는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가? 여러분 실은 이게 그런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게 되는 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실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배를 움직이려고 애를 쓴 거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스스로 정한 혹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뒤흔드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 두려움과 싸우는 거죠. 내 믿음이 동나고 있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나 스스로도 알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선이 다르지만 그 선을 넘게 되었을 때 나의 믿음이 동나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건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속의 두려움과 싸우는 걸 기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깨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감정, 의심, 불안 이런 것들과 예수님께서는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중간에 우리가 뛰어넘은 본문이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두세 달 전인가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수요일에 살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모든 것이 새로우시군요. 날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주무시죠.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전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어디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을 누리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거기를 예수님은 편안한 집으로 누리셨다라는 걸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한 믿음의 선이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도 예수님은 어디든, 그 선이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의 품임을 믿으셨기 때문에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 파도를 다 잔잔하게 하세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실은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여기 이 반응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작았던 제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조용하게 하시는 걸 보고 뭐 하죠?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하죠? 놀랍게 여겨요. 우와, 놀라워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보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왜 그럴까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믿음이 관여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경험하게 되는 계기에 믿음이 관여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중간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 개입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보고 우와, 그리고 끝나요. 근데 작은 일이라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작은 문제, 작은 일이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그 성도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차이예요. 작은 믿음이라는 건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도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분명히 믿음이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믿음을 절대 개입시키지 않아요. 놀라운 일로만 받아들여요. 누군가의 간증을 듣든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든 그냥 그건 그거예요. 그게 작은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큰 믿음이라는 건 여러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큰 믿음에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믿음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요.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완전히 코를 골면서 정말 피곤하게 쓰러져 주무시고 계세요.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마치가 아니죠. 하나님으로 그 가운데 서셔서 그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세요. 그리고 잠잠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인간이신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계신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 계신 거죠.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계기예요. 믿음을 발휘했다면.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으로 우뚝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이전에 내가 이만큼만 알았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작은 믿음을 점점 더 활용해 나가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주님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믿음이라 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작은 믿음에서가 아니라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우리가 만난 풍랑 그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경험해 나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